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참 약한데 약한 사람 곳을 강하고 힘있는 사람이 빼앗아가요. 막 폭력을 행사하면서 호주머니 속에 있는 지갑도 뺏어가고 어깨에 메고 있는 가방도 뺏어가고 안 뺏기려고 하는데 발길질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이런 불의한 광경을 여러분들 보신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 불의한 역사가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힘이 없고 약한 여성이나 혹은 노약자가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그 소원의 눈초리를 보내지만 길거리에 운집한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으면서 이야 이슈가 되는 이야기가 있구나 하고 촬영은 하지만 구경은 하지만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마다 다 성격과 성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멀리서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달려가려면 한 300m 이상 달려가야 돼요. 모든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달려가서 힘있게 달려가가지고 그 폭력을 행사하고 약한 자를 공격하는 자를 가서 할 수 있는 한 응징을 해주고 약한 자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생각이 다 달라요. 가족들끼리 시내를 나갔는데 그 광경을 보고 옆에 있는 아들이 움직이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옷자락을 끄집어 당깁니다. 이 무식이 가만히 있어 있나. 나섰다가 너 큰일 날 수도 있어.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가만히 있어. 어쩔 수 없이 움직이려다가 어머니 말씀 드려야지. 여러분 그 상황에 엄청난 변화와 심리적인 발동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성경의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다 각양각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다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선지자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왕에게도 직설적으로 가가지고 당신이 그럴 수 있냐고. 아니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갔냐고. 참을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것은 백성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이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 불의한 모습을 징치하실 것이라고 회개하시라고 빨리 되돌리고 새 삶을 살라고 이런 선지자가 있죠.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의 엄명에 따라 어찌 보면 비유적인 모습 같고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만큼 야야야야 너 말이야 목에다가 좀 멍게를 좀 걸고 다녀라. 아니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라면 해. 이 백성들이 그와 같이 우둔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짐승 같은 연약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하는 자들이여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요. 소처럼 질질 끌려다니면서 노예 신세가 앞으로 될 것이니 그때가 되기 전에 빨리 돌아오라고 내가 시청각적으로 너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야. 그러면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야야야 너 이리 와라 이리 와. 조여인하고 결혼해. 아니 누군데요? 저 고멜하고 결혼하라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저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손가락질을 받고
참 몹쓸 저녁이나고 결혼하라니. 아이 말도 안 돼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요. 저에게 그런 엄명을 하신들 제가 어떻게 접수합니까? 하나님 시킬 걸 시켜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올리지 않고. 아멘.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이유가 뭔지 뜻이 뭔지 알고는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몰라. 내가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 백성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가 결혼할 수 없고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사랑도 받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그래서 생산적인 이 가정을 이루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런 것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여 죽도록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림자적인 역사가 구약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줄줄줄줄 흘러가고 있는 것을 호세아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우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고 사랑하는 자야 여기에 오라고 말씀하시거늘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다고.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성격, 어떤 성향,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역을 진행했습니까? 유다의 말기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멸망의 역사가 진행돼요. 유다왕 18대 왕이면 이제 20에서 21대로 넘어가기 직전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풍전등화의 이기 속에 세상을 보니까 포악한 역사가 난무하고 무질서가 팽배하고 진리를 거스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보다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선지자 같으면 여보시오, 정신 차려.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니까. 이렇게 극렬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겠지만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침묵의 성향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그 타락과 하나님을 거스리는 모습을 보고서 말씀을 가지고 고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랬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 모습을 가지고 골방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성격이 다 다릅니다. 목사님들도 성격이 다 달라요. 장로님들도,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사랑하는 교우들의 성격과 성향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품고 있지만 진리의 잣대를 자기 자신에게 들이대고 하나님 나같이 못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저 하나라도 잘 챙길랍니다.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참 세상에 성질 급한 내가 참을 수 없지.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 쓴 말을 가지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소원을 하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 저 악한 자들 어떡합니까? 저 포악한 자들, 진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상숭배에 빠져서 나라가 온통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며 저러고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내려가지고 저 사람들 심판해야죠. 하나님 왜 이러고 계시냐고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면대면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하고 저하고요 끝장을 보자니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뭐라고 응답의 말씀을 주셨나요? 여러분 오늘 2장 말씀에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장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서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성루를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그러면서 응답하실 때가 됐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박국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입술을 봉하고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보통 마음 보통 믿음 가지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밖으로 표출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드러내고자 하지만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과 면대면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인내심을 갖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따라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하박국서의 말씀을 종종 묵상하지만 이번 주에 다시 묵상하면서 성례에 거늘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고 주님이 하실 때까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침묵하면서 때를 기다리자. 역사를 진행하시고 실행하시고 완성케 하시고 모든 역사의 중심 속에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지. 우리가 성급한 마음으로 먼저 나서서 앞장서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불신하는 불신앙의 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박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박국, 너 그렇게 백성들의 모습이 눈에 거슬리더냐? 그럼요, 하나님. 참, 눈뜨고는 못 보겠는데요. 왕부터 시작해서 그 하속들의 백성들 그 행하는 행색이며 또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믿음을 가졌다고 입에는 얼마나 번지르하게 말은 잘하는데 그러나 그 행동이며 그 삶을 보면 하나님 정말 용납이 되지 않고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 지금 심리 상태가 그런 상태라니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요. 백성들의 이 문제를 가지고 직고하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울을 형성해가지고 기울기에 이 비교를 도표까지 형성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브리핑하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 제가 뭐 틀린 말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악한 백성들 어떡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 오늘 2장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7절 말씀부터 2장 7절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억누른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1장 말씀부터 2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문맥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징치할 자를 세우겠다는 거죠. 자, 1장 13절로 가볼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1장 13절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해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이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오늘 1장 13절 말씀과 2장 7절, 8절, 9절 이후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입니다. 타락하고 패역한 이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엄청난 세력의 이 군대를 동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래요. 하나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니, 우리 유다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로소니. 아니죠. 바벨론 우상 숭배의 종주국과 같은 이 갈대아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낫잖아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받고는요, 마음속에 또 다른 의문이 생겼어요. 아니, 제가 언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랬지, 변방의 갈대아 족속 이방인들을 들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때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더 심하지 유다 백성들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 악을 자행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조금 제가 보기에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조금 죄를 범한 우리 유다 백성들을 치시고 때리면 그건 말도 안 되지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기도해놓고 급 후회가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 잘못했나? 하나님 무슨 말씀이에요? 더 악한 자들이 와가지고 조금 죄를 범한 이 백성들을 치고 고통당하게 하다니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도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도하다가 그런 경우를 당한 적이 없습니까? 내가 기도 잘못했구나. 사실 속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주시고 또 상대 그 대상이 믿음 안에 돌아오고 하나님 뜻 앞에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 때려도 너무 때리시니, 하나님 저거 제발 그만요, 그만 때리셔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너무 힘들잖아요. 제 마음도 괴로운데 하나님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아직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일이 된대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되돌려야 되나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신 이 하나님의 뜻은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네가 그렇게 마음 아프냐? 너 그렇게 마음 아파한 적 별로 본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냐? 하나님, 이 마음이 지금 갈기갈기 찢어집니다요. 어떻게 우리 택한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노력하고 공격하고 짓밟도록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쌍수를 들고 지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청원하오니 아닌 것 같아요.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셔요. 오늘 부모 말씀 속에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갈대아 사람들도 바벨론 사람들도 내가 또 심판하리라.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라의 그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고 위정자들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시고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정말 용납이 되지 않고 수용하기 어려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이가 갈리고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쓰실 때는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박국서를 보면서 갖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때리시고 한편에서는 싸움해 주시면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는 새로운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역사를 목도해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날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올 기회를 주었으되 돌아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징치하신다는 사실을 저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하나님 정의편에서 진리편에서 나 자신부터 돌이키고 주님 앞에서 성찰하여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오니 세상에 온통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시나요? 오늘 하박국서의 말씀 속에 우리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 말미암이 아니냐.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또 이스라엘과 이란이 또 이렇게 충돌이 됐어요. 이란에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보복하리라고 이제 새로운 전략을 갖고 또 전쟁의 포화가 중동 지역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모든 이 지구 안에 세계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중동 쪽에서 계속해서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바벨론이 유다 백성들을 침략해 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606년 이후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와서 짓밟아 버리잖아요. 그리고는 성이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그 많은 백성들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붙잡혀가죠. 70년 동안 포로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이 바벨론이요, 파사왕 이 고레스를 중심으로 한 이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결국은 점령당하고 지배당하고 참 풍전등화의 이기 속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죠.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광경들을 보면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느낌표를 던지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들이 충만하게 되고 편만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여호와의 영광.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했다는 오늘 본문 말씀 하박국서 2장 14절의 말씀이 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참 코로나19 지나면서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다 그랬지. 그래서 이것 또한 어떻게 된다고요?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게 무슨 고백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힘의 세력들이 때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우리 교회도 작지만 선교사님들을 도우려고 하고, 선교 비전을 품고 있는 분들을 도우려고, 그래도 작지만 미력하지만 함께 협력하고 있는데, 그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특별히요, 중동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이슬람권 세력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선교 사역을 철수하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미국이 내려놓았잖아요. 금물살 타게 여러분 점령당했죠. 그러지만 선교사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거기 있으면 순교당할 것이 뻔합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영혼들을 버리고 나올 수 없어요. 어떤 한 나라는 그 나라의 이권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익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손을 놓아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영혼을 책임지겠다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많은 목회자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핍박당하면서 남아있는 크리스찬들과 지금 상당 부분 많은 선교사님들이 순교당했죠. 지금도 핍박을 당하고 있죠. 왜?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붙잡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그 나라 안에서 그래도 진리를 사수하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2장 14절 말씀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계시기에.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사님들 보고를 보면 북한 땅에요, 지금 나라가 둘로 갈라진 이후에 70년, 80년 이제 넘어가는데 아직도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다네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교회가 눈을 씻고 봐도 없죠. 그냥 선전용 교회 몇 개만 있죠. 정상적인 예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도 제1세대들이 2세대, 3세대 믿음의 세대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야, 우리 대한민국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유롭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탄압과 고통 속에서도 2세대와 3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가 없는 것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계속 전수해주고 소리내서 찬송할 수 없습니까?
중얼중얼하면서 찬송하면서도 하나님은 이 조선 땅, 북조선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언젠가 이 땅 위에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여러분 마치오 로마에 300여 년 동안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들에게 엄청난 압제와 핍박이 왔는데 다 이겨나갔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 자유. 기독교 자유. 300여 년 동안 인내했어요. 아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 초대교회는 300년 동안이나도 인내했는데 카타콤이라고 하는 자연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자손손 할아버지 시체가 안장되고 부활을 기다리며 아버지의 시체가 안장되고 부활을 기다리며 또 그 아들과 딸들의 시체가 안장되고 부활을 고대해요. 그러면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아직까지 그 70년 80년 아무것도 아니지. 여기 북한 땅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역사가 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와 유교 동란을 지났지만 바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은 임했습니다. 60년, 70년을 지나면서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바로 주인공인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겹게 이 나라를 재건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셔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도록 역사하셨는데 그때 새벽종을 울리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바로 들녘으로 나가고 공장으로 나가고 그래서 나라를 재건하고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 우리나라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여호와의 영광이 지금도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2024년도는 어떻습니까? 아이 하나님 없나? 참 진짜 마음에 안 들어.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 가졌을 때 그 마음하고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나 봐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참 세상에 거리로 나가보세요. 도대체 사람들이 왜 저러고 삽니까요? 하나님 안 계시나 봐. 아휴 답답해서 하루도 못 살 건데 막 속상해가지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 유다 백성들 내가 친다. 우리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저 갈대아 사람 불러갖고 내가 때린다니까. 하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야 걱정하지 마. 저 갈대아 사람들도 내가 칠 거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정신이 팍딱 튀어가지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진리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서 그리고 결론의 말씀이 어디로 넘어갑니까? 자, 하박국 3장 16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우리 같이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돌아오는 환난을 나를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폐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곧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짓밟을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지금 현재도 변방의 세력들이 계속 침략해 들어와가지고 나라가 어수선한데 그런데 생각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취하여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과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또 외양간에 소 있는 것은 다 늑탈해 가고요. 나라가
참 침탈의 고통을 당하고 어수선한데,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마음속에 평화가 임했어요. 감사가 임했어요. 지금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감 속에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진정 회복하시고 영광 중에 역사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고대하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의 과정을 경험하도록 하시는 것이니 두렵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영광 돌렸는데,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여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나라와 세계 속에 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의연해집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왜 그러고 있어? 정신 차려, 힘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고 세상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당신을 책임져 주고 우리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중요한 것은 당신과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니 정신 바짝 차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재하고 계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힘내. 주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받으